중요한 강의를 합니다. 그동안 이사야를 1장부터 쭉 한 주간에 한 장씩 보고 왔는데 그 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공부가 됐고 은혜가 됐고 또 번역에 약간 미비한 점이 또 수정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 하나의 말씀 중요하지 않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장인데 제가 옛날에 히브리어 배울 때 그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 교수한테서 배웠는데 그 지금도 그 외대에서 아랍어 교수로도 일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다 뭐 영어까지 뭐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사야 53장을 그 유대인 랍비들이 예수 안 믿는 전통 랍비들이 추석한 것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뭐 60몇 권으로 이렇게 추석한 게 있는데 자기가 다 갖고 있는데 전부 다 현대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번역을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순경이 방망이를 찰 일이에요.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180도 0.2%도 뭐 비슷한 것도 없어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다음에 대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뭐 책 있냐?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365일 묵상집인데 이 책을 내가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번역은 얼마큼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어떤 구절을 보든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그걸 간당간당하게 이제 묵상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절을 보든 거기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사탄이 한 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냐? 당연하죠. 사탄이 그 말을 왜 했습니까? 사탄이 한 말이 예수님의 말과 어떻게 대치가 되고 일치가 되고 반대가 되고 비슷한지 사탄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악한 왕이 어떤 소리를 하든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제가 아무래도 내가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 사실 한 절에 한 번씩 한 절 가지고 한 시간씩 강의를 해야지 직성이 풀릴 정도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12절을 갖다가 다 한 시간에 하기가 아마 모르겠는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 다 못 끝나면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금서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는 안 된다고 금서로 된 장이 이사야 53장이랍니다. 이사야 53장은 자기들이 봐도 양심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건 틀림없이 메시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를 말한 거다 하는 것을 자기들도 나름대로 짐작을 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인정은 안 하죠. 그래서 이걸 아예 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봐도 괜히 눈 뜨면 곤란하고 자기들만 바보가 되어버리니까 이거 금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서로. 그 정도로 이사야 53장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암흑 가운데서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53장은 노골적으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누가 우리의 보고를 믿어왔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의 팔이 계시되어 있느냐? 그랬죠? 참 놀라운 겁니다. 누가 우리의 보고를 믿어왔느냐? 누구에게 우리 주님의 팔이 계시되어 있느냐? 보고를 믿어왔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전부 이렇게 해놨죠. 전한 것이 아니고 리포트라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정연하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누가 믿어왔느냐?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믿어왔느냐? 현재 완료잖아요. 누구에게 주님의 팔이 계시되었느냐?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시됐지. 주님의 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영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어떤 그 섭리가 누구에게 미쳐 있느냐 이거예요. 계시되어 있느냐. 계시란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자가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나타났느냐 이렇게 번역했죠. 참 진짜 이거 답답한 소라. 주님의 팔이 계시됐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팔이 나타난 것이 더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킹제임스를 번역했다는 사람들도 전부 똑같이 그렇게 해놨죠. 이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계시되어 있느냐, 현재죠. 현재 계시되어 있느냐.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팔이,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섭리가 누구에게 미쳐 있느냐는 거예요. 도달해 돼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에베소 1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라 그랬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 시간 많이 걸려서 안 하려다가 아쉬워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부터. 자, 여기 요걸 체크해 가면서 봐야 되겠네. 여러분을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데 나의 기도들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로 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지혜와 무슨 계시의 영을 주냐 이거 보세요. 즉 널리 밝아지는 여러분의 이해력의 눈들을 여러분에게로 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력의 눈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하려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님의 팔이 계시되었느냐, 우리에게,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계시되어 있는데, 열려 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뭘 열렸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그분의 상속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 이거 부르심의 소망, 상속의 영광의 부, 이거 하나만 갖고도 1시간 설교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뭐 다 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행하신 그분의 능력의 극도로 위대함이 무엇인지, 능력의 극도로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인데,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일하심에 따라,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던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셔서 그 하늘의 장소들 안에서 그분 자신의 오른손에 놓으셨을 때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줍니까? 당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느냐? 누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팔이 계시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이제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자기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뭔가 이 계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참 이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팔이 나에게 계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전부 성경들이 그는 이렇게 반말을 써놨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을 말한 건데 그는 그렇게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생이 그렇게 되니까 전부 그렇게 따라 해놨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연한 식물처럼 아주 약한 걸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건조한 땅바닥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여러분 건조한 땅바닥에서 나오는 뿌리가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아주 약한 거죠. 그냥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그런 분이 그분 앞에서 자라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분 앞에 자라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앞에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자라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결론 뭐냐, 그분이 바로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분이 셋이 하나 됐다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서 말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그분께서 그분 앞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따가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한 구절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뉴 킹제임스에서는 이제 이거 대문자로 정확히 잘 해놨어요. 히가 이게 예수님을 말한다는 뜻으로 대문자로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 힘, 이것도 H를 대문자로 해놨죠. 이건 이제 분별을 잘 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헷갈리지 말고 분별을 잘 하라고. 이거는 예수를 말한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말한 것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형체나, 잠깐 이거 찍읍시다. 형체나 걸맞음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 형체나 걸맞음, 폼, 커뮤니라이스니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형체, 어떤 틀, 그 다음 걸맞음, 그 사람에게 어울린다, 어떤 것이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 어울림도 가지고 계시지 않느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갈망해야 하는 아무 아름다움도 없다 그랬죠. 이것을 저는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뭐랄까요, 태어날 때부터 못생기고 태어났고, 뭐랄까, 외모가 버젓거든구나, 이렇게만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이사야 52장에서 나온 것처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연한 식물처럼 건조한 땅밭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연약함을 말한 거죠. 그 연약함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런 뜻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잖아.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만, 가르쳐 주신 것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지 아무거나도 말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린애기가 부모에게 시킨 대로 하고 또 부모의 그 모든 그 보호하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연한 식물처럼 건조한 땅바닥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형체나 걸맞음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 이건 이제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 52장 14절 보면서 내가 그거 보여드렸죠. 자, 여러 사람들이 님 앞에서 경악한처럼, 깜짝 놀라고, 여기는 경악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고 아주 심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의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위험하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건 그런 기절할 일이죠. 그걸 보고 경악이라 그래요. 경악. 어스톤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님 앞에서
경악한 것처럼 그분의 용모가 어느 사람 이상으로, 그리고 그분의 형체가 사람들의 아들들 이상으로 그렇게 망쳐지셨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매맞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할 때 그 외모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형체나 걸맞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 태어날 때부터 못생겼습니다,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상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한 풀처럼. 이 말은 뭐냐? 반항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 그랬죠. 반항을 못해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욕하면 욕먹고 이런 존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걸 반발하거나 반항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용모가 어느 사람 이상으로, 그리고 그분의 형체가 사람들의 아들들 이상으로 그렇게 망쳐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아들들이죠. 사람들의 아들들. 요 부분이 또 생각됐습니다. 여기 내가 적어놨나? 이거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요. 여기 보면 사람들의 이 말이 또 생각됐어요. 여기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이제 개정 얘기는 뭐라 그랬냐면 요거 읽고 넘어갑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요거 말은 자 그저 어순을 바꿔놨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죠. 근데 킹제임스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갈망해야 하는 아무 아름다움도 없다. 우리가 그분을 갈망해야 하는 아무 아름다움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저건 정말 내가 닮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0.1%도 없다는 거예요. 왜? 얻어터지고 매맞고 채찍맞고 피투성이 된 그 몸이 무엇이 이제 부러울 것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흉측하고 경악한다. 경악. 여기 보세요. 경악할 만한 그 모습인데 아무 아름다움도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사야 52장 14절하고 53장 2절하고 이걸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강조하는데,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이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 얘기는 뭐라냐면 이사야 52장 14절을 뭐라고 개정이 되냐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랄거니와 이렇게 했죠. 킹음정은 망쳐지셨다를 갖다가 망쳐졌다고 해서 상하였다 그랬죠. 상하였다가 아니라 이 망쳐졌다는 말이 뭐냐면, 비시지란 말은 뭐냐면, 아니 이 단어가 아니죠. 여기 좀 마드라는 말이죠. 마드라는 말은 뭐냐면 망쳐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완전히 부셔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랄까 그냥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망쳐졌다는 거예요. 물건을 망쳐버렸네 이러잖아요. 주님의 모습이 완전히 상하다는 것은 조금 다치고 조금 이렇게 얼굴 기스가 나고 뭐 상처가 난 것이 상한 거고, 이 망쳐졌다는 것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채찍을 맞았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참,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보고도 정말 우리가 가슴이 미어지지 않다면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놀라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내가 이게 적어놨죠. 서프라이즈, 이거 깜짝 놀라게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보통 그냥 이번에 대통령이 뭐 어쨌대 이렇게 보통에 조금 놀라는 걸 서프라이즈고, 이 경악이라는 단어는 그 정도가 아니고
기절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 완전히 그냥 심장마비가 일어날 정도로 놀란 거. 그게 경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여수의 그저 애양원의 그 손양원 목사님 저도 책도 봤고 또 그 사진도 보고 또 그분들하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봤지만은 그 공산당한테 잡혀갖고 고문을 당하면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더라고요. 왜? 얼굴이 퉁퉁 붓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죽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예양원 예양원 교회 앞에 마당에서 이제 시체를 놓고 이제 장사 지냈잖아요. 그 사진을 책에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경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5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사야 53장이 아니라 52장 15절에 요건 이제 아까는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의 모습, 이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흉측하고 참 비참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52장 15절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그분께서 그렇게 여러 민족들을 흩뿌리실 것이요, 왕들이 그분 앞에서 자기들의 입들을 닫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던 저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하였었던 저것을 그들이 숙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의 모습, 승리한 모습,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모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14절하고 15절은 완전히 내용이 반대죠. 역전이죠.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우리 심령이 여러 가지로 뭐랄까 상처가 많고 뭐랄까요 참 마음 상태가 흉측하고 마귀한테 찢기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사람들 앞에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이렇게 왕들이 그분 앞에서 자기들의 입들을 닫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다 변한 모습을 보고 옛날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옛날에 술주정병이 마귀 생기고 개차반으로 놀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사야 53장 3절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니 그렇죠. 슬픔들의 사람이며 비통을 가지고 숙지된 분이시다. 비통 가지고 숙지란 것은 뭐냐면 깊이 인식됐단 말이에요. 깊이 비통 가지고 숙지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얼굴들을 그분으로부터 숨겼다. 왜? 도저히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얼굴들을 그분으로부터 숨겼다는 것은 고기를 돌렸다는 거죠. 그분께서 멸시당해서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지 않았다. 자,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 평가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가할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분께서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슬픔들의 사람이며 비통을 가지고 숙지된 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멸시하고 배척하니까 슬퍼하고 비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얼굴들을 그분으로부터 숨긴 거예요. 이거는 뭐냐? 주님을 피한다는 거죠. 외면한다는 거죠. 그분께서 멸시당해서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모습이 이겁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다 이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2절보다 더 강한 멸시천대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2절보다 더 강한 멸시천대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2절에 이사야 53장 2절에가 연하식물처럼 건조한 땅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그분 앞에서 자란다. 이런 내용보다도 지금 3절이 더 강도 높은 말입니다. 강도 높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분명히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통들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하여 오셨다. 보세요. 3절에서는 뭐라냐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슬픔들의 사람이며 슬픔이 많다는 거예요. 비통을 가지고 숙지된 분, 그분이 반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통들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하여 오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슬픔을 당하고 비통을 겪었습니까? 우리의 비통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구타당한 자, 매맞은 자,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한 자, 그리고 괴로움 당한 자라고 평가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구타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매 맞았네, 채찍 맞았네, 십자가에 죽었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조금 지식 있고 조금 뭐랄까 양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유대인들한테 버림받았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인정하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아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어 있느냐? 누구에게 계시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팔이 계시되지 않는 사람, 주님의 팔이 나에게 미치지 않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통들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하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통과 주님의 슬픔이 바로 나를 위한 거다. 주님이 구타당했다. 나를 위한 거다. 주님이 강타당했다. 나를 위한 거다. 괴로움 당하였다. 나를 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다네.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야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다 말이에요. 종교인. 불신자 내지 종교인이다. 종교인. 그런 사람 지금 많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종교의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 구타당하다는 단어 있죠. 구타당하였다. 구타당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원래 그냥 그 원형은 스트라이크잖아요. 스트라이크. 근데 요거는 스트릭. 요거는 뭐냐면 이제 과거 분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타당했다. 이걸 꼭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 중에 이제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근데 잠깐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면서라는 그 유튜브 강의를 제가 3번 한 게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면서 이 제목으로 3번 강의한 게 있는데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구타당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 내가 계속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제 강의를 그동안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은. 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리고 그들은 그 피 중에서 취하여서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두 측면 기둥들과 위쪽 출입문 기둥에다가 그것을 굿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쪽 출입문 기둥이라고 해서 상인방, 그 다음에 양쪽 기둥과 위쪽 기둥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우수초에다가 묻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뿌렸죠. 그런데 개혁성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라고 되냐면, 자 봅시다. 개혁성경은 뭐냐면 뿌리다 이렇게 해놨죠.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내가 개혁성경 써놨는데 이상하게 없어졌네. 잠깐만요. 여기 없네요. 개혁성경은 뭐냐면 뿌리다, 바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들이 전부 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 구타할 것이다. 이 스트라이크란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저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거 분명히 메모를 해놨을 건데 이상하게 어디로 가버렸네.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지. 내가 여기 해놨는데. 여기 보면, 요거 있죠. 개정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7절을, 출애굽기 12장 7절을, 그들은 그 피 중에서 취하여서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두 측면 기둥들과 위쪽 기둥에다 그것을 구탈할 것이다. 이 말은 뭐라고 개성해놨냐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일어났죠. 바르고 구타하다는 것을 바르고 이러죠. 바르다. 바르다는 말은 여기 이제 도브라고 이 성경에 따로 있어요. 바르다는 말은 성경에 따로 있습니다. 바르다고 이 단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키금정은 뭐라냐? 킹제임스 번역했다는 성경 뭐라고 했냐면 뿌리고 일어났다. 뿌리고.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바르다 아니면 뿌리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뿌리다란 말은 스트로우라고 성경에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킹제임스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스트라이크라는 단어 썼냐? 구타하다는 단어 썼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적당히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번역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여기 구타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바르다라는 단어부터 내가 설명할게요. 여기 이 도브란 말 있죠. 도브 바르다. 바르고 있죠. 그게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가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었을 때 그녀는 그를 위해서 골풀들로 만든 상자를 취해서 찰흙과 역청으로 그것을 바르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두었으며 그녀가 그 강의 가장자리 옆에 부들들 속에 그것을 놓았다 그랬죠. 바르다. 이 바르다 말이죠. 이 도브란 말이 나와요. 이 바르다 뿌리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이게 바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타하다는 말은 뭐냐? 자 봅시다. 여기 봅시다. 구타하다는 이 말은 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기둥 양쪽에고 상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구타한다는 것은 뭐냐면 탁탁 치는 거예요. 세게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또 로마 병제들한테 채찍 맞고 매 맞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교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르다, 뿌리다 이렇게 번역해 보면 출애굽기 12장 7절하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5절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위반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타박상을 입었다. 타박상 알죠? 우리의 평화의 징계가 그분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매를 맞고 타박상을 입은 것이 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거고 우리가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누구나 병이 들면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해도 병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병 낫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레마로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이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로 채찍을 가지고 매를 맞아서 우리가 치료받는다고 하는 것을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적용해가지고 병은 필요 없다. 약 바를 필요 없다. 약 먹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실제로 봤어요. 믿음이 없어서 병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면으로는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 말이 맞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관성있게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언자 이사야가 원래 예사야스거든요. 예사야스 예언자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이 성취되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말씀하시기를 친히 우리의 연약함들을 취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짐지셨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들을 취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짐지셨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사람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병도 당신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6절에 이제 그 이사야 53장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헤매어 왔다. 곤 어스트레이란 말은 뭐냐면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 그걸 말한 거죠.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켜 왔다.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 위에 놓아오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헤매였고 양들은 주인이 없으면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켜 왔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될 건데 자기 자신의 길로 지 멋대로 지 고집대로 지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 위에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다가 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에게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죠. 담당시켰다 하지 말고 우리의 죄악을 그분 위에 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짐을 갖다가 우리 죄 문제를 그분 위에다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이 그걸 다 진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거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이제 시편에도 이거 나오죠. 시가서 119장 176절 제가 잃어버린 양같이 헤매왔으니 님의 종을 찾소서. 왜냐하면 제가 님의 명령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성경은 전부 이렇게 앞과 뒤 옛유언과 새유언 다시 말해 신약과 구약이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잃어버린 양같이 헤매왔다. 님의 종을 찾으소서. 왜냐하면 제가 님의 명령들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제발 저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교회라는 것은 뭐야? 부름받은 사람들, 불리운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부름을 받은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선택이라고 그래요. 예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에게 미쳐서 내가 구원의 반석을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지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고 양이 어떻게 양은 주인을 못 찾아요. 그 양에다가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양은 주인을 못 찾는다고. 주인이 양을 찾지 양이 주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으시면 내 공로지. 그건 내 공로죠. 은혜가 아니지 그거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주님을 찾았으니까. 딴 사람들은 멍청해가지고 못 찾았는데 나는 똑똑해갖고 잘나서 찾았으니까 그건 내 공로지. 그게 아니고 양같이 헤매왔으니 님의 종을 찾으소. 다윗이 자기를 찾아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명령들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잊지 않기 때문에 제발 날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는 뭐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날 좀 바로 잡아주세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7절까지는 7절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7절 요것만 읽고 내가 끝마쳐야 되겠네요. 이 같은 내용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7절 보면 그분께서는 압제당하셨으며 그분께서는 괴로움 당하셨지만 그분께서는 그분의 입을 여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는 살육의 어린 양처럼 데리고 와져 있는데도, 살육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살을 당하려고 끌려가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데리고 와져 있는데도, 이 말은 뭐냐면 양을 데리고 와갖고 그 도살장에 끌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 어린 양처럼 데리고 와져 있는데도 그녀의 양털 깎는 자들 앞에서, 이 그녀란 것은 양을 말한 겁니다. 양의 양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벙어리듯이, 자, 이게 중요한 말이다. 양이, 여러분, 저는 직접 안 봤습니다. TV로만 봤습니다만은 산 양을 그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제 그 머리부터 매달아 놓고 예량 칼로 금을 그어가지고 껍질을 벗깁니다. 양을 죽이지 않고도. 그래도 양이 소리치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잖아요. 그걸 내가 TV에서 보고 너무 뭐랄까요,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실제로 본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 양은 벙어리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것은 이 다른 짐승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렇게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양이 벙어리듯이 그렇게 그분께서는 그분의 입을 여시지 않는다. 여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 메시아의 순종과 위대한 사랑을 보인다는 거죠. 순종이라고 뭐냐? 우리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항을 하고 반발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막 하는 것은 내가 양의 모습으로서 내가 언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벙어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벙어리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날 보고 죽으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죽으면 되는 것이지 왜 죽어요? 언제 죽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 가난하게 살아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거든. 우리는 왜 가난하게 살아요? 남들은 다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그래요?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원망이 많다. 이거는 양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벙어리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입을 여시지 않는다. 이거를 뭐냐? 절대 순종.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채찍에 맞아도 침뱉던 당해도 반항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완전히 망쳐지시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을 하고 고생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엉망물지도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불평 많고 짜증 많고 원망 많고, 저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 잘 안 하는데 속으로는 뭐랄까요, 속에서는 그냥 부글부글 끓고 불평하죠. 그거는 양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양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으면 그거는 양이 아니야. 그 양의 모습에서는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7절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어린 양과 스트리큰 구타당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제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53장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복음의 핵심적인 거, 복음의 그 근본적인 것을 다 정리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른 성경은 여기 그는 뭐 이렇게 반말을 써놨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반드시 전대어를 써놨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예수님을 말한 거라고 설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안 받아들이겠다, 못 믿겠다,
꼭 그렇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금서예요. 금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좀 더 아직도 보충 설명한 것을 많이 남아있는데 이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 한 시간 갖고는 다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대충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되겠지만은 그러고 하고 싶지 않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타당하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바르다 뭐 뿌리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은 전부 빨간 줄로 긁어버렸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7절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을 정확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한 것처럼 여기 내가 얘기했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면서 번역한다. 나누어. 이 정확하게 A면 A, B면 B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 입맛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번역해버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적용시켜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아구가 딱딱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하고 또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